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이 9월이 돼서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아직 더운 것 같아서 시원하라고 썰렁한 유머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미국에서 개원한 병원에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단돈 $500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할 경우에 $1,000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 $1,000에 이제 욕심이 난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진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의사 선생님 미각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간호사를 보더니 간호사 22번 약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22번 약을 입에 떨어뜨렸는데 휘발유더래요. 이게 휘발유잖아. 그랬더니 선생님이 미각이 회복됐습니다. $500입니다. 집에 갔는데 뭔가 뜯긴 것 같고 당한 것 같아서 너무 약 올라서 그 다음날 가서 이거는 못 고칠 거를 하나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선생님 기억력을 잃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간호사 22번 약 갖고 와요. 그래서 입에다 넣으려니까 그 휘발유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500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선생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 선글라스 끼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간호사 22번 약 갖고 그래서 22번 약을 넣어주더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보입니다. 시침이 떼고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5 지폐를 2개를 주더래요. $1,000이라고.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거 $5 아니냐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500 되겠습니다. 재밌으세요? 참 마음 맛이 좋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의사들은 그 기회만 되면 우리 돈을 이렇게 뜯겨내고 완전한 치료자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회복시키시는 온전한 의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깊이 느껴지면서 감동이 있더라고요. 주님 오늘도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주치의가 아니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여러분 돈 떨어지면 세상 의사들은 버려요. 제가 저희 아버지 고대 안암병원에 20년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의사랑 되게 친해요. 근데 나중에 암이 온몸에 퍼지니까 의사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이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선생님 뭐라도 얘기해 주세요. 안 돼요. 여기 다음 환자 이 끝이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했죠. 정말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온전한 회복과 또 문제 해결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어떤 사람이건 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대통령이건 권력자건 그러지 않은 사람이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한 명도요? 그럼 이재용은 문제 없지 않을까요? 윤석열은 없지 않을까요?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를 주실까요? 줘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뿐이 아니에요. 우리 그 시간 있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소설책 한두 권은 나와요. 인생사의 스토리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린 집사님들이 들으면서 정말 무협지에만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듣는구나 그러고 위로를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문제를 주실까?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주님은요 답이 없는 문제는 안 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문제를 푸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한테 우리 힘으로 풀라고 준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오히려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를 못 풀어요. 주님이 문제를 낼 때는 그 문제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나에게 갖고 와서 주님의 도움으로 풀라고 내준 문제예요. 문제의 원리를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 머리 믿고 내 힘 믿고 인맥 믿고 풀어내요. 그럼 주님이 그 다음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를 내주셔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주님, 자기 힘으로 야곱처럼 문제 다 푼 사람들은 라반 삼촌도 붙여주시고 앞에서 에서 형이 400명 데리고 오게도 해주시고 이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만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피해요. 문제의 목적은 풀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의지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들어올수록 축복인 거예요. 그때일수록 주님이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해요. 근데 성도들은 어리석어서 양 같아요. 주일날 힘받고 주님 두고 또 혼자 가서 풀어요. 그러면 그 다음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내 힘 생기고 건강 생기고 지식 있고 돈 있으니까요, 다 내 힘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주님이 문제를 내주신 것은 그게 아니었구나. 주님 손 붙들고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 되라고 주신 문제구나.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 낙심하세요. 왜 그거 나한테 맡기라 그랬는데 안 맡기고 저러고들 있을까?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짐과 걱정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발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 해결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이 영적인 거인들이 많아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었을까?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문제가 뭡니까? 도단성에 있는데 엘리사가 문제만 있으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니까 아람이 그때 당시에 세계 강대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걸 얘기해 주셔서 엘리사가 왕에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뭐 습격을 하든지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 저기 아람 왕이 그럼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한 거예요. 죽이겠다고. 여러분, 이 정도 문제 당해봤습니까? 미국이 여러분 집을 포위한 거예요. 죽이겠다고. 여러분 깜짝 놀라죠. 여러분, 그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해결하는지 이 영적 원리를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문제 만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동네 깡패들 10명만 나를 길 가는데 둘러싸도 힘든데 세계 최강대국이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고 그런다.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한 그 관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영적 시선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선의 방향, 시선의 내용, 시선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가지씩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선의 방향이 무척 중요해요. 여러분 봐요. 도단성을 둘러쌌어. 죽이려고 해. 그러면 우리가 뭐가 크게 보여요? 군대가요. 총칼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화는요, 정상적으로 인간의 모습대로 반응을 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안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사안이 보는 건 보통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 이제 죽게 된 거잖아요. 이제 어렵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시각은 달라요. 이 시야가, 이 시선의 방향이 우리 것이 돼야 돼요.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기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번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멘. 여러분 봐요. 두 사람이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은 땅의 문제를 봐요. 한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차원을 봐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여기 앉아 있지만은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뭔지 알아요? 똑같은 문제 속에서 자신이 뭘 보느냐예요. 신앙은 시선과 관점이라고요. 땅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 안 나와? 왜 기도 안 해? 그러면 그 문제 풀면 나온다고.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시선이 주님의 차원을 보고 있어요. 지금 군대에 둘러싸서 죽게 생겼어도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똑같이 사자굴에 빠져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자의 이빨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도와주십니까? 늘 동행하십니까? 근데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시간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만 우주의 주인이신 것과 지금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왜 주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일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지 알아요? 날마다 새벽에 예배하게 하시는지 알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제 홍해를 가르고 건넜어도 오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또 낙심하는 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절망하고 고개 떨구고 들어왔다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 예비하신 불병거를 보고 담대히 뛰어나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세요? 주님이 주신 기회예요. 사업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내 실력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인맥이요,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죠.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 미지수인 분이 있어요. 합신에 하나, 안양대 신학대학원에 하나 교수가 됐는데 어떻게 저분들이 교수가 됐지? 어떻게 박사 논문을 통과했지? 근데 제가 아는 그 선배 한 분이 그 박사 논문 통과해서 안양대 교수가 될 때 박사 논문 주제를 너무 잘 잡았어요. 자기랑 같이 했던 이제 중국 선교를 했는데 중국인이 어느 날 책을 갖고 왔는데 한 번도 소개되지 않는 교회사 책인데 그게 중국어로 써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그거를 중국어는 그 방언이 많잖아요. 그 갖고 온 사람이 그걸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걸 맡겨갖고 바쁜 중에 그거를 논문으로 제출을 했는데 채점할 사람이 없어. 그 언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통과가 됐어요. 남들 막 5년, 막 6년, 7년 걸리는 거를 2년 만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더니 타이밍도 좋아. 그때 그 시점에 신학대학원에 교수 자리가 교회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된 거야.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차원으로 아등바등하면서 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요, 여러분 실력으로 한다고요. 제가 해보니까 공부요, 나중에 나이 들수록 환경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애 아프면 공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고요. 그래서 땅에서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라볼 때 그분이 승리의 주인이심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헬라어로 안스로포스잖아요. 땅에 있으면서 땅에 있는 거 이성으로 공부로 학식으로 인문학으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걸 그걸 갖고서 살아간다고요. 인생에 문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문제에 빠져요.
그러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적 관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고개를 떨고 있는 시선이 주를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요. 땅을 바라보면 낙심만 오고 어둠만 오고 이 죄악된 세상 어떻게 살까 하다가 하늘에 계신 백보자에 계신 예수를 보니까 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의 문제 바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시선이 예배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엘리사의 선지자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시선의 내용이에요. 방향만 갖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보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른다면 바라보고 또 낙심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심정과 능력과 사역과 방향을 아는 게 시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식으로 알고 경험에서 알고 말씀으로 알고 기도 중에 체험해서 하는 부유한 믿음의 내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도단성을 군대가 둘러쌌는데 하나님을 보긴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 계신데 뭐 어쩌라고. 이게요 시선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함을 보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사울한테 두려워 말라. 성경 전체에서도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도 그러고 엘리야가 얘기할 때도 그러고 바울이 얘기할 때도 그러고 항상 두려워 말라는 이면에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는 얘기가 두려워 말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많은 게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한 분이라고요. 여러분 한마디 말씀으로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동원해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군대를 한 번에도 멸절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 이제 도단성 아람 군대가 포위했으니까 끝났다. 너 인생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한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고 판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땅에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결정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결정과 승인을 받고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세인트에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는데 그 가난한 가정들이 아픔이 겹칠 때가 많잖아요. 딸아이를 낳는데 중증 소아마비로 난 거예요. 병원에서 아이가 평생 걸을 수 없습니다. 선고를 받고 어머니가 병원을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딸아이인데 평생을 불구로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아이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딸을 걷고 뛰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기도하면서 또 딸아이한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딸아이 붙들고 이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이랬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딸애한테 계속 믿음을 줬어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이 있으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얘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딸아이가 엄마의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 장애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고무대에서 엄마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엄마, 난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될 거야. 엄마가 그래 기도하면서 해보자.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데 그때까지 목발을 짚고
여러분 그 교정 신발을 신습니다. 소아마비 애들은 그걸 신고 갔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교정 구두와 목발을 버리고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될 때 육상부에 들어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미국 전체 국가대표로 뽑힙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을 해요. 올림픽 100m, 200m, 400m에 출전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달리는데 뒤에서 누가 미는 힘을 느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엄마가 가르쳐준 기도를 했대요. 딸아, 네가 소아마비지만은 주님이 너를 붙드시면 넌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 기도를 하면서 뛰었대요. 여러분 100m, 200m, 400m에서 3관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1960년도 로마 올림픽에서 여자 최초로 3관왕이 됐고, 이거 여러분 올림픽 처음 기록이에요. 그리고 장애를 극복한 선수가 3관왕이 된 것도 처음이었고, 여자가 단일 올림픽에서 3관왕이 된 것도 처음이었어요. 이게 월마 루돌프라는 여인입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EBS에서. 여러분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이 여인을 만든 힘은 하나님이었다고요. 신앙이었다고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이제 안 돼, 네 인생 끝났어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했다고요. 딸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오. 그분이 너를 붙들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야. 절망하지 말고 그분은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아버지시오. 그 사실을 붙들고 나가.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태어날 때 사지 멀쩡히 태어났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만은 우리 가운데 없는 게 있다면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 이제 끝났어, 죽어서 할 때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문제 내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보고 믿고 의뢰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주셨다고요. 그 문제 주신 거는 하나님 깊이 만나라고 주셨는데 왜 머뭇거리세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주님께 나가는 은혜의 디딤돌로 쓰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일어나시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적이 되고 원수가 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빨리 뒤집어 놓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을 번복시킬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 세상의 가장 강력한 군대보다 주님의 군대가 더 강할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관계의 문제도 주님은 뒤집을 수 있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자녀의 문제도 주님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새벽에 철야에. 여러분이 하도 새벽에 안 나와서 내가 철야로 로마서를 바꿨잖아요. 말씀이 살리죠. 기도가 살리죠. 간점이 그냥 바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한다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 더 주님께 집중하고 믿음의 내용으로 시선의 내용이 채워지려면 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지시고, 소그룹 시간에 샘모임 시간에 가서 예적고를 통해서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연약하고 문제 많은 우리 인생을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복식으로 하셔야죠.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안 계시는데 왜 예배 드려요? 저는 그러면 예배 안 드릴 것 같아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왜 예배를 드려요? 왜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 만나고 돈 벌지. 돈이 힘이잖아요. 아니면 다시 떨어졌으면 서울대 다시 들어가시든가. 할렐루야.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힘이잖아요. 믿음의 내용, 시선의 내용을 바로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시선의 내용보다 시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시선의 목적. 여러분 이제 이거를 잘 하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은혜의 연속성 속에 쓰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어떤 능력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행하고 또 내 사업의 문제, 기업의 문제 내가 기도해서 정말 소아마비였던 자녀가 사슴처럼 뛰면서 올림픽 상관왕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죄성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받길 원해요. 여기서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세요. 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그 시선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날 주목할 때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그 사랑 가운데 은혜의 연속성이 일어난다고요. 많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엔 잘 갔다가 마지막에 안 좋은 이유가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목받아서는 안 돼요. 누구도 교회에서 높아져서는 안 돼요. 칭찬받아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을 때 목표는 뭐였냐면 하나님 이 능력 나에게 주셔서 내가 큰 능력 행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게 목표였다고요. 여러분 엘리사가 얼만큼 높아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이 와서 쩔쩔매요. 엘리사한테 얼마나 능력과 영권이 있었는지. 여러분 6장 2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이 고개를 숙이면서 엘리사한테 내 아버지요. 윤석열이 저한테 와서 내 아버지요 그래봐요. 그래 왔냐? 우리에게 건축이 좀 필요한데 강남 한복판에다 한 1000평짜리 지었고 알았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그러지 엘리사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주의 종인 거예요. 그럼 뭘 주목하게 하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신약에 정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교회 이제 바울과 아볼로의 그 영성과 영향력이 커지니까 막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바울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신과 교회 지도자들 다 낮춰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높이냐면 예수님만 높여요. 너희들이 주목하는 나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시선을 주님께 돌린다. 그런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시선의 목적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그냥 이렇게 어쩌다 하니까 이게 된 거야. 뭐 심는 일, 뭐 물 주는 일 했는데 생명의 역사는 주님 거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이 계속해서 그런 은혜의 공동체, 시선의 방향과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잘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끝을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잘되게 했더니 높아져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했더라. 너무 웃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발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시선의 목적이 그냥 말뿐인 사람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말로만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가 목회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주님이 다 역사하셨고 나는 무익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정말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는요 낮추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시선의 목적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아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을 탔어. 연예인이 마지막 연말에 대종상 시장에서 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뭐가 영광이냔 말이에요. 뭘 도와서 그랬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는 게 진짜 간증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선교를 잘하는 분인데 처음 한 10년쯤 됐는데 정말 위기가 왔어요. 탈진이 됐고 건강도 그러고, 이제 우리 태국 선교사님처럼 처음엔 돗자리 깔고 하는데 막 날은 저녁엔 춥고 막 비가 오고 그러니까 같이 예배드릴 공간인데 건축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몸은 탈진이 되고 힘들고 현지인들에게 여러 가지 위협도 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결단하는 기도를 해요. 40일 동안 성도들한테 알리고 이 상태로 못한다. 그런데 40일 기도하는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본국에서, 여러분 파송교회도 아니었어요. 몇 교회가 탄자니아에 마음이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교회 건축을 계획하는데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건축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파송교회에서 단기팀이 들어왔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을 줘서 탄자니아 잔기 선교, 우리 요셉 선교사님처럼 지원한 사람들이 사역자로 붙은 거예요. 문제가 막 하나하나 해결되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기쁘니까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선교 보고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정말 탄자니아 선교 잘한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려요. 단기팀에 온 사람들한테 언제 이걸 준비했냐 그랬더니 3년 전부터 단기 선교를 준비했대요. 계획하고 기도하고 자신들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건축 계획을 했냐 그랬더니 10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대요. 자기가 파송을 떠나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40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10년 3년 전부터 모든 선교들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나만 고민이었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 진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본국에 보고하려고 해서 선교 편지를 찍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건축을 한 것도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계획했던 걸 그냥 나를 통해서 한 거였고, 저는 숟가락만 올린 거였고, 이렇게 서역이 활기 있게 돌아간 거는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탄자니아 선교를 계획하고 단기팀을 일으켜서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개척해서 여기를 제가 세웠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거는 진짜예요. 제가 공부만 하고 있을 때 여기를 맨발로 찾아와서 얻어준 사람이 있었고, 아무것도 아니고 새 가족일 때 붙어서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였고, 동역자들이 같이 찬양 못하고 이 무지랭이 목회자를 위해서 붙어서 찬양팀이 돼주셨고, 토요일 날도 여러분 정말 부족한 이 목사를 위해서 같이 붙어서 지금도 손과 발이 되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어제도 이제 제가 철야를 하반기까지는 내가 설교를 한다 해갖고 선포하고 처리하고서 어저께 이제 토요일 날 준비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철야 때 제가 좀 이제 설교를 좀 난리치면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저도 힘들어요. 멘토가 그렇게 가르쳐놔서 저도 이렇게 하는데, 하고 나면 어떨 때는 종아리 쥐가 날 때도 있고 하도 허리가 아플 때도 있고, 왜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쑤시지 했더니 엄지발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토요일 날 또 일을 벌여놨잖아요. 아침부터 청소하고 또 뭐 가구, 당근, 요새 당근이 취미예요. 그래서 당근 해갖고 가구도 사놓고 이것저것 하니까 뭐 번아웃이 된 거예요. 탈진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일 성도들 말씀 먹여야 되는데 못 먹여요. 11시까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새벽에 자다 일어났는데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제가요 공부해서 설교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원전을 하고 말씀을 많이 여러분 주석을 본다고 주님이 주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주세요.
그걸 먹였을 때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제 힘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저 못해요.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누누이 고백하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무척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재능도 주실 거고, 물질도 주실 거고, 능력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뭘 할지를 생각하세요. 시선의 목적, 주를 향하게 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중심된다면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연속적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엄청 부유한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동산 작은 거 갖고 걱정하지만 그분은 우주가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쫀쫀하게 뭐 하나님 나 집이 필요한데 100평짜리 주세요 그러지 말고, 안드로메다를 주시옵소서, 화성열 주시옵소서. 그 정도 배짱이 돼야죠. 태양에 10,000배가 넘는 별들이 허다하대요. 그런 별 하나 주세요. 그냥 쫀쫀하게 지구에서 내가 이루고 있겠습니까 여기?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웃었어. 진짜예요. 주님이 자신의 마음이 아픈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라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도 안 세워지고, 가정도 안 세워지고, 나라도 기업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땅의 모든 지식과 기업과 사업과 인생의 원리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명처럼 받으시고, 자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문제 해결의 출발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문제 준 거는 너희가 철저하게 이것에 파산하고 내 손 붙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시선 처리 중요합니다. 시선의 방향, 시선의 내용, 시선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엘리사처럼 크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뒤집고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심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내용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잘 될 거예요. 그때 시선의 목적이 나를 향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